어떻게 된 일인지 요즘에 성탄절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성탄절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성탄절 예배에 많이 오시곤 했어요. 또 오늘 같은 날은 오전에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녁에는 좀 쉬자,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오전에 드렸는데 오늘 수요 2부 기도회는 방학하면 안 됩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수요 2부 기도회는 기도회대로 모였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저녁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을 줄 믿고 오늘 저녁에 나온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선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글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말을 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제 다 알지요. 그래서 뭐 어떤 방법으로 지키든지 하여튼 뭐 그걸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간에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80억 인구가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 80억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조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 중 한 사람이 되는 복, 이 다자에다가 따옴표를 이렇게 했어요. 다가 뭡니까? 다는 우리 전부, 우리 모두, 그게 다잖아요. 그 전부라고 할 때 그 중에 나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인데, 전부 다인데 그 중에 나도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러면 모두 다 있는 거니까 그 안에 안 들어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죠? 모두가 다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다라고 하는 거지, 그 속에 안 들어있는 사람도 있으면 그걸 어떻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다라고 하시긴 하시는데 그 다 속에 전부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들어있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되는 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흔히 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주시고 악한 사람도 그 혜택을 누리고 살고 아주 못된 사람도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할 때 그런 은혜는 소위 일반 은총이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의 설명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운동장에 나가 서 있는 사람은 키 큰 애든지 작은 애든지 성격이 삐뚤어진 애든지 선량한 애든지 다 비를 맞는 것처럼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그거를 일반 은총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다 똑같이 비를 맞았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쫄딱 젖어가지고 있는데 어떤 애들은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아요. 그냥 비를 맞은 채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애는 엄마가 달려와 가지고 우산을 씌워주면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젖은 옷을 벗기고 몸을 닦아주고 그리고 포근한 다른 옷으로 갈아입혀서 따뜻한 간식을 먹게 해줘요. 근데 그거는 모두에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아이에게 어떤 특별한 이가 와서 해주잖아요. 그거를 그 아이만 누리는 거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게 있는가 하면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도 있다. 그거를 신학자들은 특별 은총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일반 은총이나 누리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것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그 얼마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얻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다라고 할 때 그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걸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 베드로와 이 고넬료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동안에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고넬료는 지배하는 로마군 정예 부대의 백부장이고, 반대로 베드로는 지배받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식민지 백성 중에서도 뭐 대단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 저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한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 와라 하셨기 때문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진지하게 청했고, 또 베드로 입장에서도 이방인과 상종하거나 특히 이방인의 집에까지 드나드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은 그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들은 왜 이렇게 진지했을까, 진지한가? 이유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지극정성으로 환영하면서 심지어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친구와 친지들을 다 모아서 기다린 이유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기꺼이 간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면 찾아갈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인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집에 온 목적은 음식이나 먹자고 온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 또 고넬료도 그저 베드로라는 사람 한번 만나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단순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메신저로 여기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3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드디어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했는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다음번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정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 이새의 7명의 아들이 다 왔어요.
큰아들 엘리압부터 보고 사무엘이 그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있을까? 그냥 한눈에 반했어요. 이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암송까지 하면서도 우리는 다 외모를 보고 있어요. 참 우리가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며느리 보고 사위 볼 때 외모를 안 보시나요? 다 보시죠. 우린 그래요.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키 작다고 안 모시는 교회도 제가 반다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다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35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거기 다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다 받으신다. 요 다자가 물론 그 뒤에 한 번 더 나오는 그 다랑은 다릅니다. 다가 어디 또 나오느냐 하면요, 43절에 나옵니다.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도 다자가 나오죠. 그 43절에 나오는 다자는 헬라어로 파스라고 합니다. 파스가 다 전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35절에도 다자가 나왔는데 이 35절에 나오는 다도 파스인가? 그건 아니에요. 35절에 나오는 이 다는 일종의 대명사인데 아우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걸 받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이 다자가 35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다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어쨌든 오늘 이 다 중에 포함되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이 제목을 정한 것은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43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외모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7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보죠.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냐 하니까 이새가 아직도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왔잖아요.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에게 기름 부은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기까지 번뇌가 많았어요.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도저히 잡아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먹으라고 하셨고 내가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 자신도 처음부터 깨끗했나요? 그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인이고 베드로도 전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베드로에게도 임한 거죠.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빠지는 가장 큰 치명적인 영적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거든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도 있고 오래 믿은 이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오래 믿다 보니까 나는 익숙하고 나는 잘하고 나는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거는 참 옳은 모습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속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베드로도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해주신 거죠. 베드로도 먼저 그런 은혜를 입었고,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이 베드로를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까지 그런 번뇌가 많이 있었는데,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요. 도대체 고넬료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포악한 로마군 장교가 아닐까? 우락부락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나를 멸시하면서 식민지 백성 취급하지 않을까? 도대체 왜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지?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신을 초대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지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온 베드로지만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해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까지 정중한 사람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저 베다니의 마리아 정도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에 붓고 머리털로 씻기고 그랬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뭐 그저 그런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로마 사람 백부장인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발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일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건 아마 상상 못할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이 로마군 백부장이 그냥 뭐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한다든지 잘 오셨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리로 가시죠, 자리를 권한다든지 그 정도만 해도 황송할 상황인데 그 사람이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도 성격이 뻣뻣하고 그래갖고 잘 못하는데요, 저도 늘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정중하고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 아내로부터 들을 때가 있어요. 당신 너무 뻣뻣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전화할 때도 끝까지 들어야지 잘 알겠습니다 자꾸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그 전화 그만해라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들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잘 알아들어서 잘 알아들었다고 그러는 건데 아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냥 뻣뻣해요 제가 봐도. 근데 고넬료는요, 어쩌면 그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 고넬료예요. 베드로가 그냥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주 삭막한 우상숭배자, 이교도, 그냥 포악한 로마군 장교, 뭐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집에 왔을 텐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듣긴 들었지만 이럴 줄은 정말 모른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나를 환대해 줄 줄은 몰랐어. 베드로의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 집에 오도록 나를 이끄실 때는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님은 각 나라 각 민족 중에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구나.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야. 혈통으로나 민족으로나 이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야. 그걸 뼈저리게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거를 너무도 진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이방인에 대한 감동을 받도록 체험시켜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초대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을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을 위한 거다. 이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장벽을 깨뜨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려면 그 지도자인 베드로의 마음부터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방인에 대해서 쌓아놓은 그 장벽이 그 지도자 베드로의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부서져 내려야, 그래야 성도들을 설득하고 이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이걸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낸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고넬료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목적은 베드로를 거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베드로부터 뼛속까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첫 마디 입을 열은 게 이겁니다. 야,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그 얘기부터 꺼내는 거예요. 그동안 그게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바로 그런 사람을, 이 다가 그런 대명사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소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닌데 오늘 여기 와서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었는데 나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순간이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으로 영적 지평이 넓혀진 것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웅장한 계획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11장에 가면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고넬료의 집에 갔던 그 감동을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으시더라. 이거를 11장에 가서 쭉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옵시다.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의를 행하기만 하면 다 구원에 이릅니까? 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한다는 말을 잘 새기셔야 되는데, 요거는 구약 성경식 믿음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믿음이 그거죠.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구약 성경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복음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거기 중요한 것이 하나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제 43절로 내려와서 그 42절까지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 이런 거를 좀 베드로가 쭉 얘기해요. 그리고는 이제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도 다 증언하였는데,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겁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제 신약 성경의 복음으로 넘어오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거기 새롭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한다,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요,
고넬료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뭐가 하나 덧붙여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서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주셔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증언하셨다. 그러니 이제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증언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3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 제자들은 증인이다. 그렇게 하고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건 아니고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나타나셨는데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목격자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다. 그 다음에 42절 끝에도 보면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나 베드로도 증인이고 내 동료들도 다 증인이고, 우리만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증언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도 증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가만히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이제 결론은 내려졌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그를 믿어야 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 나오는 단어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전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 차별 두지 않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에 사람을 나누는 방식이 다양했어요. 부자가 있는가 하면 어려운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나 하면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신분별로, 인종별로 다양하게 나눠왔어요. 그게 어떤 때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차별이 되어서 비극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딱 이것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성탄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그를 믿는 자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것만 남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의 집에 전한 모든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 그 다음 절은 우리 다음 주에 생각할 건데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44절을 보십시오. 4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이 말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뭐예요? 그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거 얘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 무슨 윤리적인 얘기, 지엽적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본질적인 복음을 역설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얘기를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데, 그 대부흥운동에 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길선주, 그때는 장로이셨을 때인데, 그런 분이나 선교사들이 장대현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분들이 나눈 말씀이 뭐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냐, 돈은 어떻게 사용해, 이런 지엽적인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우린 죄인이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를 얘기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의 핵심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바로 여기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한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 말씀들이 세련된 이야기, 뭐 아주 유익한 이야기, 그리고 아주 들어볼 만한 지식적인 만족감을 주는 이야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생명력은 이 복음에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 이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존재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라고 하는 그 속에 나도 포함되고 싶다, 그 복을 얻고 싶다 그러면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의 다 속에 나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학교도 다닌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뭐 세례문답을 할 자신도 없는데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이름 세 글자도 못 쓰시는 할머니, 차일자 할머니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할머니는 정말 좀 배우신 게 없어요. 그래서 글자도 자기 이름도 못 쓰시는 분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남의 체면을 고려한다든지 예절을 그런 거 없는 분이에요. 그냥 안하무인격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과일 가게나 들어가서 몇 개 집어가면서 나 가져갈게, 그냥 그러면 끝나는 할머니예요. 온 동네 소문 나가지고 아무도 말도 못해요. 덩치도 크고 거기다 까만 배낭 하나 메고 다니면서 그랬던 할머니, 말도 얼마나 그냥 걸지게 하고 목소리도 크고, 그냥 음식도 앉은 자리에서 5그릇씩 해치우시고, 그 할머니 씻지도 않아 가지고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나서 노인대학에 왔을 때 모두 충격받았어요. 노인대학에 소풍을 2,000명씩 가기도 했는데 평소에도 수백 명 이상 오는데 그 할머니 오니까 모두가 다 봉사자들이 안 왔으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담당하신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할머니가 노인대학에 왔다고, 그래도 저도 마음속으로 그래도 주일은 안 오겠지 뭐, 노인대학이나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노인대학에만 오면서 한 석 달 지난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등장했어요, 그 할머니가. 그래갖고 목사인 저도요, 환영하는 마음보다는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이 더 컸어요. 그 할머니가 앉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그 할머니가 권사님 구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가서 좀 잘 살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참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왜 떠넘기냐, 내가 너에게 보냈는데 왜 떠넘기냐.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그래서 혼자 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든든한 우군인 아내와 함께 갔어요.
여차지 가면 아내한테 떠넘기려고. 그 할머니 단칸방에 사는데 아이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충격받았어요. 그 할머니가 또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들어가가지고 앉았는데요, 이불을 개다 폈다 하질 않고 1년 365일 깔아놓고 사는데 그 위에 앉으니까 우리 한 3, 40분 앉아 있었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더 충격인 것은 이불 밑으로 쥐가 다닌다는 거예요. 그 집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신방 왔으니까 그렇게 하고는 할머니 청소해드리면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랬더니 해주면 좋지. 그래가지고 교회 장정들 동원해가지고 싹 다 버리고 수리도 하고 도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모시고 가서 씻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노인대학도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나오면서 그 집에 가보면은 그 뭐 이렇게 사진이 많이 붙어 있는데 전부 제 사진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천장에도 붙여놨고 옆에도 붙여놔서 바로 누워도 저를 보고 옆으로 누워도 저를 보고, 빨랫줄에 빨래 널듯이 줄을 매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붙여놨고, 그 밑에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애들 공책 종이 찢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는데 전화번호 2개, 제 번호, 휴대폰 번호, 큰 목사, 그래갖고 이렇게 크다랗게 있고요. 그 밑에 하나 더 있는데 새끼 목사, 그래갖고 교구 목사님을 새끼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전화번호 2개, 그 밑에 있는 글자 읽어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써달라고 한 건데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나 죽으면 이리로 전화하면 장례해 준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나를 그냥 교회 목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장례해 줄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여러분, 어른이 돌아가면 누가 장례합니까? 자식이 하잖아요, 자식. 이분이 나를 아들로 여기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머니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문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필답 시험을 쳐서 60점 이상 안 넘는 사람은 아예 문답에 오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까다롭게 한 거죠. 60 넘은 사람은 필답 시험을 면제했고 젊은 사람은 꼭 필답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뭐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하여튼 장로님들 계신데 오셔서 묻는 말에 대답하면 된다고. 근데 이름도 못 쓰는데 괜찮다고. 여러분, 그때 이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니까 공부 안 했어도 괜찮아요. 그래갖고 그 문답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저도 옆에 있고, 할머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랬더니 알지. 누구신데요? 우리 아버지지 뭐. 아버지 그 이북에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날 위해 죽으셨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메고 다니는 까만 배낭을 털어가지고 그 밑에 싸고 또 싼 비닐봉지에서 나온 걸 절다 주셨거든요. 보니까 그게 통장이 몇 개 나왔는데 보물같이 싸고 다니던 게 통장이었어요. 그 할머니의 행색에 비해서는 깜짝 놀랄 만한 거금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도장하고 통장하고 다 있는 걸 절 주면서, 목사님 새끼들은 다 내 새끼고, 목사님 내 새끼가 넷이나 되는데 그거 다 공부시키려면 힘들 건데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걸로 공부시키라고 그러면서 그 깜짝 놀랄 만한 거금을 절다 주는 거예요.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죠. 근데 문제는 금융실명제라 받아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그때 기업은행이었는데 참 애를 먹었어. 여기 기업은행 본점에까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 할머니가 바치신 거를 그래서 장학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미얀마 양곤에 그 교회 창립 60주년에 땅 사고 센터를 그 기금으로 이제 지어서 양곤 국제공항에서 가깝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아주 좋은 곳이죠. 좀 거의 국제 유치원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할머니 돈으로 매 학기 장학금을 주고,
그 할머니 하늘나라 갔을 때 CTS에서 와서 취재를 해서 할머니 스토리가 방영이 되고, 무연고기 때문에 화장해갖고 장례했더니 납골을, 일반적인 납골에는 안 돼서 그냥 무용고자들이 있는 곳에 있어요. 저는 그 할머니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할머니 생각하면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를 믿으면 다 그 사람이 뭐 가족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어떤 과거가 있든 다. 여러분, 그 할머니 천국의 주님 품에 안긴 거예요. 늘 소원이, 목사님 나 가족도 없는데 오래 안 아프고 가게 해달라고. 그 구역장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할머니 입원했습니다. 중환자실에. 그 아내랑 갔더니 일어나 앉아 계시더라고요. 왜 중환자실에 왔나 이상할 정도로 튼튼한 모습으로. 이것들이 내 돈 빼먹으려고 날 여기 집어넣었어. 그래서 그래도 아프니까 여기 넣으셨겠죠. 보라고 내가 일어나 앉아 있지 않느냐고. 그래도 치료를 잘 받으세요 했더니 그 할머니 소원대로 입원한 바로 그 다음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다가 교육관에다가 빈소를 차리고, 가족도 없으니까 성도들이 빈소를 지키면서 장례를 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 다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 속에.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그 다 속에 포함되는 성도가 되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는 로마인이었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차이는 보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사랑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 오늘날 저희들은 이런저런 인간적 차별 안에 살지만 주님 앞에서 다라고 하는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히 확실히 믿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락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모든 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